우리 교회 주보에는 설교자를 밝히고 그 밑에 이제 설교 제목을 적는 방식으로 주보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그 반대로 이제 성경 본문 다음에 설교 제목이 붙어서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이름이 적는 형식으로 주보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간혹 설교하고 중간에 제목을 넣고 끝에 이제 설교자의 이름을 넣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교회는 설교 제목 다음에 설교자, 오늘은 누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가 하는 걸 밝혀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이런 제목의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제목 밑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무개 목사,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제목과 자기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밑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박현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처음엔 이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냥 피식 웃음이 나왔는데, 그러나 다음 순간 곰곰이 곱씹어 읽어보는 중에 그 웃음이 눈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단에 서시게 되어질 때 목사님은 자연히 좀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감동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은혜로운 설교를 이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 나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고백이 많을수록 믿음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분의 문자인데 고백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날 아침에 이분에게 말씀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귀하신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번이고 읽어보곤 하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니게 되었는지 모르시지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쓴 것부터가 제 마음에 찡한 감동이 있었고요. 모르시지요 해놓고 이사는 하였고 신앙생활은 계속해야 되었기에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바로 이곳이구나 하였지요.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을 뵈라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참 잘 왔구나 하면서 매일마다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런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무개 드림 해서 어제 이 문자가 저녁 시간 저를 많이 행복하게 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도 보여주고 우리 딸내미도 보여주고 이런 분이 오셨다. 이분은 연초에 여기 쓴 대로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 예배하고 나가실 때 제가 평상시엔 제가 잘 안 그러는데 그분 나갈 때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민환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자리에 처음 오셔서도 그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제가 예배 드리는 중에도 그 시선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나갈 때 그랬어요. 계속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 있게 그럴 거예요 라고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일부 예배 왔습니다. 일부 예배에 오셔서 바로 등록카드 쓰고 그리고 등록을 해서 지금 한 달 이상 우리 교회 교인으로, 이분이 얼마 전에 헌울림 헌금도, 전도 헌울림 헌금도 했었고요. 지금도 어떻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눈물을 모아야 될 때라 설교를 했을 때 이분이 직장 다니니까 주간 중에는 어려운데 토요일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참 좋은 교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가진 고백이지요. 목사를 향한 고백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철학자의 입장에서, 수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철학적 하나님, 수학적, 과학적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이며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하면 영원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하고 나서야 믿으려 하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믿고 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답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과 삶을 통해서 자꾸 주님이 이해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주님의 미래가 이해가 되어져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섰어요. 아레오바고는 당시 공적인 재판이 열리는 중심지입니다. 거기 많은 아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바울이 드디어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신의 단에서부터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하는 걸 인정해 주면서 그 종교성이 많은 그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신의 이름은 뭐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제단을 예로 들면서 그 신이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오늘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계시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계 많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신과 관계할 수 없는 인간은 무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암흑 가운데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지 그 빛을 누리거나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로 알 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형식적인 것이 고착화되어 버리다 보니까 신앙적이지 못한 그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예요? 그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지낸다는 거지. 그렇게 5년을 지내고 10년을 지내고 수십 년을 지내기도 해요. 어쩌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지 못하는 한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적이지 못한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바울의 설교가 마쳐지고 나서 그 뒤에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했다. 바로 어떤 사람들, 그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모든 신앙의 파도가 뜨겁게 일어나는 순간에조차 그저 낮은 물가에서 첨벙거리고 마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나 없이 다 뜨거운 이 은혜의 파도 속에서 은혜에 겨워할 때, 그때 바닷가에서 그저 첨벙첨벙 그것이 바다 전부인 줄 알고 어리석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잔해하고 다녔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체험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 복음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 사랑하심 이 고백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러 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다녔을 거라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다가오신 주님은 그 핍박하는 바울을 상하게 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이룬 바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를 근거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다, 만물을 지탱하시는 초월적인 주관자이시다. 장황하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인류를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여러 모양으로 노력을 합니다. 사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되며 그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아덴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의 소생으로 불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그 기존 생각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요. 바울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의 이 사고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가르침도 놓치지 않고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이적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만나주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주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조차도 주님이 주체시라는 거죠. 당신의 필요를 따라 바울에게 밀착하여 다가오셨고 이제 그와 동행하면서 평생을 가도록 그의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할 획기적인 만남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하나님, 그냥 이 책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 그 이상 우리 머릿속 이 하나님으로만 계시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찬양을 할 거라면 간절하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왕에 기도를 할 거라면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왕에 말씀을 들을 거라면 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상 가운데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월적인 천지의 주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종교성이 많은 이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새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의대로라면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을지라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심판의 날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오신다고 그랬겠어요? 공평하기 위한 거예요. 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왜 열심히 선교해야 되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니까. 네? 정말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선교의 강력한 이 사명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면 주님 오지 마세요. 전 이 세상이 여전히 좋아요. 이 마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길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 마음은 열심히 선교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먼저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핑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답시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들은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고백한 모든 신앙에 대하여 반드시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을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증거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사색에 의한 무의미한 가설에 기초한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가까이 두려는 어리석음도, 우리의 머릿속에 가두어 두려는 어리석음도 다 벗어던져야 하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주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체험으로서 끊임없는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체험해가는 폭을 넓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체험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노력들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증거는 당시 철학을 신봉하는 이들에게 너무나 생경한 증언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서 나름대로의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식의 하나님 틀을 고집하고 자기식의 은혜의 틀을 고집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막 사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위험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빛을 경험한 거듭난 성도들답게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그러한 어리석은 이들에게 과감하고 간절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 들었음직한 얘기예요. 어떤 힌두교 학자들 세 사람이 어느 날 강을 건너게 되어가지고 뱃사공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의 도움으로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바람도 좀 불고 배도 좀 끼욱거리면서 좀 위험한 도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아마 자기들이 가진 그런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그들이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학자의 질문은 그거예요. 이보시오 사공양반, 당신은 천문학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마 그가 천문학자의 모양이죠. 근데 노인이 이제 배나 젓고 살았으니까 뭐 천문학적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는 천문학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한평생 이 노나 저으면서 살았거든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학자가 아이고 어르신은 평생을 헛살았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자는 철학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느냐 물었고요. 역시 노인은 같은 대답을 했고요. 이 학자 역시도 아이고 평생을 헛살았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세 번째 학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생물학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었고 이 노인은 역시도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라고 짜증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학자 역시도 불쌍하다는 듯이 그 노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후에 바람이 불면서 크게 풍랑이 일어서 그만 배가 뒤집히고 말았어요. 배 안에 있던 노인도 또 그 학자들도 다 물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연세가 들었지만 한평생을 이 강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유히 헤엄을 치고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세 명의 학자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노인 양반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이 헤엄치다가 뒤를 바라보면서 말했답니다.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이고 한평생을 헛살았군요. 수영도 못하고 그러면서 헤엄을 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노인이라면 그들을 어떻든 살려두고 볼 일인데 인생을 헛살았다고 자꾸 말하니까 이 노인이 짜증이 나가지고 아마 그렇게 혼자 헤엄쳐 나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하는 것을 비웃을 수 있을 거예요. 뭐하러 시간을 낭비하느냐, 뭐하러 물질을 낭비하느냐, 뭐하러 정력을 낭비하느냐. 이 금요일 저녁 시간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 있어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고백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밤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견지할 뿐 아니라 이 신앙이 신앙으로서 우리 안에 뜨겁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은혜롭게 말씀 앞에 서는 이 모든 신앙의 노력들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헛되게 왔다 가는 시간이 없고 나에게 또 한 번의 체험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밖으로 더욱더 힘차게 증거되는 삶을 사는 은혜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증거들을 많이 나누며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우리가 주 안에 열정적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간절하게 뜨겁게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과 교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넘치는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체험되는 이 모든 신앙에 아름답게 고백되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주님을 통하여 복음에 흥왕하는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